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새기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동하는 힘이요 능력으로 체험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듣는 준비가 되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듣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우리 시즌 6번째의 마지막 6번째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제 7주차로 흩어지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죠. 말씀은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은 다시 나를 발견하게 만든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를 다시 얻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바울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말씀은 다시 나를 발견하게 만든다. 셋째 주에는 토기장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은 나를 해체하고 다시 빚는다. 정체성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진흙이 제일 손이 많이 간다고 했죠. 그 진흙으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즉시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 소망은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시간에서
말씀이 자란다. 능력이 자란다.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렸죠.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새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은 미래를 맞추는 책이 아니라 삶에 새기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싶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듣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에 들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듣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 번째는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3장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성막을 굉장히 자주 드나들고 있었고요, 제사도 끊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 시대에 사사기를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왜요? 말씀이 희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우리 넘쳐나잖아요. 지금 설교 조금만 유튜브를 틀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많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시대예요. 말씀은 많지만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고, 말씀은 들리지만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사람을 조용히 준비하신다. 말씀이 희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말씀대로 살 사람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 사람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요.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어릴 때서부터 오늘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으로 둔해졌고, 그 아들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을 욕되게 하는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대로 놔두시나요? 하나님 이거 왜 멈추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씨앗을 키우고 계셨다는 거죠.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을 갖고 우리 이 세계의 희망을 가져. 하나님 일하고 계시겠구나.
사무엘이라는 씨앗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씨앗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요, 제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충분히 이 세계를 단번에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들을 준비가 된 자를 부르신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쫓아가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냐면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조언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충고해줘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엘리의 조언을 따라 뭐라 그러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백이 사무엘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며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그러한 그런 경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가 이번 읽진 않았지만 그 3장의 1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백을 한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사무엘의 삶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한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들은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듣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원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 그래요? 쉐마, 히브리어에서 샤마, 이 말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순종하다라는 말도 같이 있다는 게 샤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라 샤마, 이 말이 꼭 있는, 듣는 것. 여러분, 히브리 교육과 헬라 교육이 이렇게 다릅니다. 히브리 교육은 다 듣는 교육이고 헬라어는 다 보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이 더 신념하고 어떤 교육이 더 신앙적으로 맞냐?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문자 없이 들을 때 훨씬 더 자기의 삶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히브리 교육이 이렇다면 샤마,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을 때. 헬라어 신약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에서는요, 휘파크오라는 말인데, 그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 이 말은 뭐냐면 듣는 그 순간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헬라어의 원어에 있어요. 휘파코, 아래에서 듣다. 듣는다는 것,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도 있고 예배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내 방향을 맡기는 것.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에 맡기는 것. 내 삶이 지금은 때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실천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안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수요일 유튜브를 한번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단어로 다시 바꾸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제안이 비록 김은준이라는 목사에게서 제안되는 거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다 세 개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만, 그 중에 두 가지만,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른 채로 오늘 하지 않아요. 내가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한번 드려봤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내 삶에 나의 언어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을 준비가 된 자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에 뭐가 걸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어떠한 판단과 평가가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한번 평가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요, 말씀을 들은 뒤에, 오늘 말씀을 들은 뒤에, 설교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아니면 어디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이라고 묻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쩌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듣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듣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헬라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는데 순종하라는 말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는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를. 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는가? 와, 목사님 자신의 언어로 매일을 살아보라고 하는데 나 한 번도 못했네. 나는 글렀네. 이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은요, 말씀을 읽을 때 내 계획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이 요청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꾸라 하실 때 나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저만의 평가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평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고 물어보는가? 말씀이 불편할 때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이 요청하실 때 삶을 과감히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몸을 던지지 않거든요. 일부만 던지고 일부만 해석해보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을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이 말씀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한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반응해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요. 사무엘도 처음에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나의 삶에 말씀은 작용하지 않는가? 왜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가? 처음에는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요. 그런데 한 번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번 반응하자 인생 전체가 사무엘의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 한 번이요.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반응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나도요,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다. 어떻게 결단할까? 이렇게 결단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만 더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결단할 때 사무엘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이 말씀이 희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준동하고 움직여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대로 살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바꾸고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몸을 던져 우리의 삶을 변경하고 바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